요한복음 11장 17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과 생명,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분명 한낱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부활을 압니다. 생명을 압니다. 영생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알고 생명을 잘 아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부활과 생명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그 부활과 생명으로 인한 삶의 유익이 있느냐, 정말 삶 속에서 그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부활과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맹랑한 말로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력이고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역시 부활과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생명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한 삶의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과 생명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고 부활과 생명으로 인한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활과 생명을 알기는 하되 그 능력과 축복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에서 부활과 생명을 알기는 하되 그 능력에 있어서 그 누리는 삶에 있어서 멀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마을 어귀까지 쫓아나간 것 같습니다. 마중을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불만이었죠. 어쩌면 원망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함께 해 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마르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마르다가 대답하죠. 흔히 요즘 말로 하면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합니다. 이 대화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해서 다시 살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다시 산다는 이 말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회가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그 부활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마르다의 생각이고 이 생각들이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부활을 말하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마지막 날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에 대한 현대 기독교의 교리고 믿음이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교회가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심판때에 대한 산 소망,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해요. 그저 막연하게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상 그냥 믿어야 하는 교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의 복을 더욱 영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뻐하고 영생을 기뻐하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지식이 마르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거죠. 부활을 아는 자로 살아가면서 부활을 모르는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마르다처럼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때에 다시 산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라비가 죽었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성도가 안다고 하면서 그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 누림이 없는, 받았지만 누림이 없는 그러한 강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삶이 별개의 문제로 각각 구별되어져 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기보다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온전케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교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만 내세울 뿐이에요.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팍팍 됩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때가 되면 다시 사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만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부활은 죽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이런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라고 말해요. 부활과 생명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자체시고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과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지 부활과 생명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부활과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여 생명되는 내가 지금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냐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부활이여 생명되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릅니다. 다만 훗날 심판 때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르다는 부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사로는 여전히 죽은 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을 때 왜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평,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존재 이유가 부활이요 생명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복음서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혈루증을 고치시고 이러한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신앙의 초보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내 육신의 문제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걸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의 유익,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삶의 유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거나 마지막 때에 부활된다는 그 수준의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단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일 뿐 현재를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찾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생각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처한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살리셨어요. 이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관심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둔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어떤 유익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더 나아집니까?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적인 안목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죽어있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썩을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나사로와 같은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산 몸이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신앙은 바로 우리들을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일으켜달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베푸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일에 감사하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또 더 확대해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장차가는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로 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된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유익이고 기쁨이고 성도의 행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삶,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과연 누구엇인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부활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여 생명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기쁨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르다의 때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이 마르다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후에 나사로가 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이 있음을, 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응답이 내 때에 응답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내 때와 다릅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때에 일치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부활이여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죽어서 가는 천국,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부유하여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력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교만치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심도 아니요 안 들으심도 아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을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또 모든 지자체장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리더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도덕적, 상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되어 싸우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망은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도 발끝까지 주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신경, 세포, 골수 모든 것들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께 부족하도록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온라인 사역자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종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형통함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동역자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